오늘 저는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나? 누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나? 이런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흔히들 성령 강림절, 그것은 기독교의 기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 그것은 바로 오순절이죠. 그 오순절에 성령이 지상에 임하셨고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지상교회 최초의 공동체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시작이 된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신 지 50일째, 부활하신 지 7주간 지난 다음 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지상의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교회와 성령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탄생하게 됐는데, 이거는 무엇을 말해줍니까? 교회와 성령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공동체라는 거죠. 교회는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지는 모임이 아니라, 교회는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성령이 세우시고 성령이 일하시고 성령이 이끄시고 성령이 위로하시고 성령이 다스리시는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공동체,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이것이 교회의 특성입니다. 교회보다 훨씬 화려한 모임, 또 좋은 모임들, 멋진 모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의 어떤 모임하고 구별되는 본질은 뭐냐면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공동체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다스리시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가장 감동적으로 기록해 놓은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9장 31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의로로 진행하여. 교회는 성령이 위로하시는 공동체,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공동체. 믿습니까? 최초의 기독교회를 가장 감동적으로 기록해 놓은 성경이 바로 이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이 위로하시고 성령이 이끌어 가시고 진행하시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 보는 가운데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너희가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한 곳에 모입니다.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한 곳에 모였다 그랬습니다. 한 방에 모였습니다. 이 방은 마가의 다락방으로 나와 있습니다. 학자들은 바로 그들이 모였던 이 마가의 다락방, 이 다락방이야말로, 이 방이야말로 기독교를 탄생하게 만든 가장 중요한 방이다 라고 말했는데 일리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섬김의 도를 가르쳐 주신 것도 바로 이 방이었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성찬의 예를 행하신 것도 바로 이 방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여 돌아가셨을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당일날 제자들이 한 방에 모여서 문을 걸고 두려워하고 있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안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방도 바로 이 방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이 기독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의 그 여론에 따라서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합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서 유대인들이 점점 더 환영합니다. 용기를 얻은 헤롯 왕은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인 수제자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넣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처형할 셈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그 위기의 밤에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신자들이 모여서 철야하며 기도했던 곳도 바로 이 방,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예수님의 당부대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자리에 그것을 목격했던 그 사람들이 일부는 흩어졌지만 일부는 이 방에 다 모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120명쯤 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시몬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런 제자들 그리고 120명의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14절에 보면 이들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 구절이 영어 성경에는 one mind로 되어 있습니다. one mind. 여러분, 여기서 그들이 가졌던 one mind, 한 마음은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능력에 대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파워를 입기 위한 원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이 능력이 세상에 그 어떤 일이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을 물리칠 수 있고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그 능력을 기다리고 구하고 있었는데 그 능력이 무슨 능력인지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그 능력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자리에서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은 1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었으나 나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 8절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파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던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약 500여 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500여 명 가운데 380명은 각기 제 길로 갔고 120명이 모여서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성령의 능력을 기다리고 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본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주님과 교제하고 예수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모습을 보고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천사들이 나타나서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 올리오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자기들의 운명으로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고 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한 방에 다 모여서 원마음으로 하나님께 성령을 간구하고 성령의 충만을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춰볼 때 지금 우리들의 기도 생활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과연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내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한 적이 있으십니까?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자식들 잘 되게 해달라고, 내 마음에 평안 달라고, 우리 가족들 코로나 가운데 잘 지켜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저의 운명입니다. 저는 아무렇게나 살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의 증인으로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예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바뀌느냐 바뀌지 않느냐에 따라 교회의 미래가 달려있고 세상의 운명이 거기에 달려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현장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예루살렘 그 살기 등등한 위험스러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다시 그 방으로 모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던 그 방, 성만찬을 행하여 주시던 그 방으로 그들이 모인 것입니다. 모여서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으니까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원마음이 돼서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열흘이 지났어요.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오순절 명절이 시작되는 날에 그 방에 있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 1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현장에 나타나는 특성들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그곳에 불꽃 가운데 강림하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야 하고 모세를 불러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애굽으로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늘 이 현장에도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 집에 가득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머물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성령 강림은 바로 하나님의 강림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 모든 심령들, 예수님 승천해버리시고 그들이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이 험악한 이 핍박 많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지? 이런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과 이런 가운데 있던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모든 두려움과 모든 염려와 불안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대로 확신이 생겼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성경에는 그걸 방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전에는 불안한 말, 불확실한 말을 했지만 이제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말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국에서 온 유대인 순례객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이곳저곳에서 성경에 보면 19군데서 모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어느 지역으로부터 왔는지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먼 곳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도가 이 예루살렘에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이 사람들, 여기서 복음을 듣고 크리스찬이 된 이 사람들이 오순절 명절이 끝나고 각기 사는 지역으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는 복음이 어떻게 퍼져나갈 것인가를 보여주는 지도였습니다. 여기 말씀 보면은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집트, 리비아, 로마, 크레타, 아라비아, 이렇게 다양한 지역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겁니다. 이들은 다 유대계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의 혈통을 가지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이방 나라에서 태어나서 그 나라의 언어들, 그 나라의 문화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유대인이니까 오순절 명절을 지키고 율법을 따라 예루살렘에 오기는 했지만 제자들이 말하는 그 갈릴리 방언을 말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을 따라 말하게 하시는 제자들의 그 말을 이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들 귀에는 각자 자기들이 태어난 지역의 언어로 다 들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이 다 놀라서 서로 말하기를 어찌 된 일이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믿어지지 않으니까 저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주장하는 소리 아니야?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루살렘 마가 요한의 다락방, 우리 성지 순례하신 우리 성도님들 다 가서 그 다락방 그 현장에 가서 우리가 같이 기도한 거 기억하시죠?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은 베드로가 그때 모였던 예루살렘의 순례객들에게 행한 설교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이런 해명으로 시작합니다.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현상에 대해서 너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의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의 해명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이 사람들은 술에 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정신이 멀쩡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현상은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베드로는 구약 성경 요엘서 2장 28절부터 31절 말씀까지를 그 많은 사람들 앞에 큰 소리로 읽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새 번역에는 마지막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말세에 내가 내 영을,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렇게
말세 마지막 때에 내가 내 영을, 성령을 남녀 종들에게 부어줄 것이라는 겁니다. 너의 아들과 딸들에게 성령을 부어줘서 그들이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시무시한 심판을 예고합니다. 그것이 19절 말씀이에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하나님이 심판을, 마지막 때의 심판을 피와 불과 연기로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의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 21절. 그러나 그때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언제? 마지막 때. 마지막 때.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엘 선지자는 기원전 835년에서 796년까지 남왕국 유다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때 남왕국 유다의 왕은 요시야라는 왕이었습니다. 요시야는 7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는 참으로 훌륭한 제사장 여호야다라고 하는 멘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다의 지도를 받아서 별 문제 없이 잘 치리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근데 문제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생겼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그리고 요시야 왕이 이제 청년 성인이 되었죠. 여호야다가 죽자 요시야 왕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중단해 버립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허용합니다. 이러자 나라가 급속도로 패망의 길로 갑니다. 온갖 우상과 범죄와 이런 것이 가득합니다. 저는 참 기가 막힌 게, 우리 대한민국 외교부 문화재청이 지원을 해가지고 코로나 퇴치를 위한 무당들의 굿판을 토요일에 벌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한다고 합니다. 유명한 트롯 가수 송아목의 어머니가 무당인데 그 사람이 무당에서 굿판을 벌이는데, 한국에 있는 외교관들 다 외교관들 초청해서 그 굿판을 벌인다고 합니다. 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요엘을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주세요. 말세에 대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 마지막 때 내가 나의 영을 너의 아들들과 딸들에게, 너희 젊은이들에게, 너희 노인들에게, 나의 남종과 여종들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리라.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라고 그랬습니까? 불과 피와 연기로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런 가운데서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요엘서는 전체가 3장 있습니다. 3장. 아주 짧은 성경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짧은 성경에 역사의 마지막 때에 대한 비밀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루살렘의 주민들 그리고 각국에서 온 순례자들에게 바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읽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는 이 현상,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을 따라 각기 말하는 이 모습, 이 현상은 바로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 마지막 때의 계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마지막 때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의 아들과 딸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를 꿈을 꾸게 될 것이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마지막 때 그러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마지막 때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느 때이겠어요? 마지막 때 중에서도 마지막 때죠. 성경에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들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 이 현장에서 그대로 막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디모데후서 3장 2절로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그대는 이것들을 알아주십시오. 말세의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에게서 멀리하십시오. 바울께서 디모데에게 말세에 고통하는 마지막 때가 올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19가지의 말세 마지막 때의 사회 현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마지막 때 자기를 사랑할 거라는 겁니다. 뭐든지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가 목적이에요. 극도의 개인주의입니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부모와 배우자나 자식보다 자기가 먼저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만몬주의입니다. 돈이 우상입니다. 돈이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이 돈을 숭배합니다. 물질주의입니다. 황금 만능주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사랑하며 쾌락주의. 이 쾌락주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바울께서 디모데후서에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사회 현상의 특징들을 얘기한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기를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지 2000년 동안 지났는데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여러분은 이런 소리를 들을 때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런 주장에 물들어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 안 드십니까? 성경을 알기는 예수님 다시 오신다가 아는데 가슴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죠.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모든 현상을 보면서도 잘 안 느껴지는 거죠. 그냥 막연히 두려울 뿐이지. 마지막 때 이런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오실라면 벌써 왔지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러니까 예수 재림 신앙이 신자들 속에서 점점 없어져요. 그냥 교리로 남아있는 것이지 신앙으로 살아있지를 않아요. 재림 신앙이 사라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징조에 대해서 직접 하신 말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지금 그 한복판에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의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해서 백신을 만들고 치료제를 만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또 다른 더 강력한 바이러스, 변형 바이러스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여러분, 한국 땅에서 신천지 말도 안 되는 사이비 이단에게 속아 넘어가서 인생을 망치고 가정을 망쳐버린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1년 이상 훈련받고 완전히 한 사람들이 훈련받은 이런 사람들이 30만 명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에는 대학생들 많고 젊은이 20대도 엄청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하겠으며, 그리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말씀, 그러나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요엘서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이 통하는 바가 있어요. 암시해 주는 거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 현상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때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고, 그 마지막 때에도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렇게 세상이 마지막 때를 향하고 온 세상 사람들이 주의 재림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하고,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은 그건 독선 아니냐고 말하고, 이런 다원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런 시대 사상 가운데서 그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끝까지 믿음을 견디는 사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바로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그 마음에 부어주신 사람들, 그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그 복음 전도, 그들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듣고 믿는 사람들, 그들이 마지막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될 것이고, 그들이 마지막 때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고는, 성령을 받지 않고는 마지막 때 믿음의 배도자가 많이 생겨요. 교회에 나오긴 나오는데 이게 진짜 신자인지 알곡인지 축적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과 환난이 쫙 밀려오면 쫙 빠져버리는 거죠. 쫙 빠져버리는 거죠. 불행한 것은 우리 시대에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환상을 보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현실에 얽매여 있습니다. 모두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삽니다. 성경 정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시대 정신에 따라 살아갑니다. 사이비 예언을 하고 사이비 환상을 보고 사이비 꿈을 꾸는 사람들은 많아요. 하지만 성령으로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으시려고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언하고 하나님 나라를 환상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은 그의 성령을 부어줄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령을 부어줄 당신의 남종과 여종을 찾고 계십니다. 하지만 부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모든 사람의 마음이 식어져요. 모두가 현실에 얽매여 있어요. 모두가 자기 일에만 집중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삶에 대해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믿음이 식어져. 이런 시대에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이런 시대에 성령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세상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예언하고 말해줘야 하고 비전을 줘야 하는데 이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세상 얘기하고 다 현실 얘기하고 돈 얘기하고 쾌락 얘기하고 코로나 얘기하고 건강 얘기하고 이런 얘기밖에 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건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들은 지금 현실에 얽매여 있고 모두들 자기 일에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 그래, 얼마나 하나님께서 안타까우시겠어요. 한국 교회 모습이 어떠합니까? 여러분 자신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저는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마지막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 각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므로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잔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성경 역사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이 땅의 죄악을 심판하실 때,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영을 부어줄 사람들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역사의 책을 읽고 있다면, 그 역사의 책이 4챕터로 되어 있다면 지금 우리는 마지막 4번째 챕터를 읽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큰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400m 계주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마지막 4번 주자라는 것입니다. 4번 주자에 따라서 세상의 운명이 달라져요. 승패가 달라져요. 우리는 역사의 마지막 4번 주자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이 시대에 이 땅에 거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주님의 교회들, 우리는 지금 4번 주자로 마지막 레이스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환상을 보고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 17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까? 목사님들, 아니면 장로님들, 성가대원들, 누구입니까?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아들과 딸들, 너희 자녀들, 너희 젊은이들, 너희 노인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예외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들과 딸들, 주일학교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장년, 노년, 주님의 남종과 여종들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 때라는 거죠. 그래야 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고, 마지막 때까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마지막 때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하는 비밀이 바로 이게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 신앙 승리할 수 없습니다. 죽정이가 되는 것입니다. 죽정이. 여러분, 가장 큰 불행은 이거 같아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천국 갈 거야. 라고 믿었는데 정말 황당하게 하나님 심판 앞에 설 때 나는 너를 모른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도 드리고 기도 드리고 헌신도 하고 선기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요,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때 정말 기가 막힐 거예요. 성경은 뭐래? 슬피 울며 이를 갈미쓰리라. 그 이를 갈미는 후회야. 야, 내가 왜 그렇게 믿었지? 내가 왜 그렇게 믿었지?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우리 아들과 딸들, 그리고 주일학교 아이들, 청소년들, 청년과 장년들, 노인들, 남종과 여종들 다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이 시대의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새롭게 충만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이 시대를 끝까지 견디며 마지막 때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을 증언하는 마지막 주자로서의 책임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저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언하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꿈을 꾸는 사람이 되게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가 오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건져내시려는 하나님의 심장을 품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살아갈 수, 하나님께 그렇게 붙잡힌 바 된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힘으로, 능으로, 의지로, 결심으로 안 됩니다. 성령으로만 되는 겁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